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18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제 골고다라는 이름으로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뜻이 해골이다. 이 골고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예수님이 많이 쓰셨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근데 아람어는 골갈타 이렇게 얘기해요. 두개골, 그러니까 머리뼈죠. 그래서 마치 그 언덕의 모양이 사람의 두개골을 닮아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냐라는 말도 있고, 그곳에서 계속 처형이 있어서 사람들의 시신이 거기에서 늘 이제 쌓여가고, 그래서 거기를 해골이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왜? 그 넓은 땅 중에 예수님은 그곳에, 그 위치에, 해골이라는 흉측한 이름의 그곳에 못 박히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오늘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로 갑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의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 지면에 뼈가 굉장히 많은데 뼈가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뼈가 된 지 아주 오래된 거예요. 아주 바짝 마른 뼈들이 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야, 여기에서 인자야는 사람의 아들아. 근데 이 인자야라는 말을 누가 많이 쓰셨어요? 예수님이 많이 쓰셨죠. 그렇죠? 그래서 인자야라는 말로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에스겔이고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의 생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을 해라. 나 대신 네가 말해라 이거예요. 나 대신 네가 말해라. 그리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사람 한 덩어리를 탁 놨어요. 모양은 사람인데 흙으로 빚어서 사람 모양으로 빚어놨지만 그에게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묻는 거죠. 이 말라 비틀어진 뼈가 살겠니?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너희가 살아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자,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 마른 뼈에 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였다는 거예요. 살이 덮이고 그 제일 겉에는 가죽까지 덮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사람의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마른 뼈가. 그러나 아직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은 인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내 대신 말해라. 생기를 향하여 내 대신 말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라는 단어가 창세기에도 나오고 근데 생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진 않죠. 그런데 이 에스겔에서 우리가 읽은 37장에만 생기라는 단어가 7번이 나와요. 하나님은 마른 뼈를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왜 해골이라는 곳에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했을까요? 마른 뼈 같은 우리가, 해골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생기를 얻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마른 뼈 같아요. 아론의 지팡이 같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해골 같은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셔서 사방의 생기를 모아서 그 죽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해서 군대가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인자이신 자기 아들을 어디에 세우셨냐면 해골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5절 6절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자기 발로 섰는데 지극히 큰 군대였더라.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 마른 뼈다. 그래서 이미 죽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있는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게 하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 이스라엘 땅은 언약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산자들에게 허락한 땅입니다. 그 산자들에게 허락한 그 땅으로 무덤을 열고 너희를 꺼내겠다는 거예요. 무덤을 열어서 우리를 꺼내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해골이라는 그 언덕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철철 흐르는 피가 그 해골을 타고 내려가서 해골과 같은 우리가 무덤에서 사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 에스겔에서 그대로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내 백성들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가 사망 가운데 있고 무덤 안에 들어있는데 내가 열겠다. 내가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해서 살아나게 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자,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을 볼게요. 37절, 요한복음 11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와 예수님이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빈정거리는 거예요. 야, 맹인의 눈도 뜨게 했으면서 이 나사로가 죽을 때 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메시아라며 이제 옆에서 빈정거리는 거죠. 자,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흘도 아니에요.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낮 기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부패가 신속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장사를 굉장히 빨리 치릅니다. 매장을 빨리 해요. 근데 나흘이 되었으니 모든 내장부터 썩어 나가는데 온몸이 썩은 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에스겔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살려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을 열어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부터 5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빚어 만들거나 부어 만들거나 깎아 만든 신들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라 비틀어진 그 뼈다귀가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형태를 맞춰서 군대가 되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꺼낼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무덤을 열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메시아였구나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로 돌아갑니다. 에스겔 37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약속한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뭐냐면 우리에 대한 관심은 무덤을 열고 우리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이스라엘이다. 저들이 내 백성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보이고 있어요? 마른 뼈다귀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그들에게 넣어줄 것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을 두고 성 밖에 해골이라는 곳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세요. 무엇 때문에? 그 해골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거기에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여서 무덤을 열고 그 해골이 무엇이 돼서 군사가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고 무덤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골에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 15절, 16절,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예수님은 그 많은 형벌 중에, 그죠?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고 목을 잘라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십자가에 매달렸냐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막대기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대기를 합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등에 지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두 막대기를 연결해서 하나로 한 손에 들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연합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 분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마치 이스라엘의 이방이 접붙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가 된 것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되냐면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니라. 에스겔이 받은 이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그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게 한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3절, 에스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골이라는 곳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해골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 그 해골이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우리를 무덤에서 꺼내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처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에스겔 37장은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세미나 갔다가 와서 교회를 들어온 게 거의 11시 반쯤 들어왔어요. 제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것이 너무 감동되어서,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죠? 에스겔의 그 마른 뼈를 생기로 살아나게 하려고, 무덤에서 꺼내려고 예수님이 해골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잠을 안 잤어요. 그냥 어제 밤 11시 반에 여기 들어와서 집에를 안 갔어요. 밤을 꼴딱 샜어요. 이 부활절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려고 예수님을 해골이라는 언덕에다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우리를 무덤에서 꺼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꺼낼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인자야, 내 아들이 오면 그는 자기를 인자라고 말할 거야. 인자야, 생기를 불러 모아서 저들을 살아나게 해라. 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그 일을 할 거야. 그래서 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해골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게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과 이방인인 우리를 엮어서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살릴 것이다. 저는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심지어 무덤에 있는 너희를 꺼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땅을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땅이며 고국 땅이다. 어디예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땅입니다. 그리고 한 임금을 세울 것이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다윗은 이미 이 시간에는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될까요? 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31절부터 33절 누가복음 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책을 누군가 혼자서 이 성경을 썼다면 혼자서 이 내용을 다 만들어서 엮어서 마치 그런 것처럼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수천 년의 시간 안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로 기록되냐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으로. 그래서 그가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내 종 다윗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에스겔로 갑니다. 에스겔 37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땅, 고국 땅 이렇게 표현되는 땅은 산자들이 가는 땅이에요. 죽은 자는 못 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처소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에스겔서 3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이유와 그리고 왜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내용들이 명확하게 풀어지는 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에스겔서 37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프로젝트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 안에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소원은 너희를 무덤에서 꺼내서 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열린 하늘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어둠이든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부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꺼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때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너는 살아나리라. 내가 너를 무덤에서 꺼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서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을 찬양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주님의 사랑 내 영혼
우리를 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무덤 안에 있지 아니하고 사망의 그늘에 있지 아니하고 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상처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신의 살과 피로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와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